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어디 뷔페 식당 잘 차려놓은 데 가서 화내는 분 없죠? 아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뭘 골라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화내는 분 없잖아요. 너무 종류가 많다고 좋아하면서 하나하나 맛보고 싶어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이 구절이 31구절이나 되니까요. 오늘 31종류의 이렇게 음식들이 차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껏 더 기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적으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1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길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Avoid the path of Saul.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피해야 하겠죠. 사울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보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더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악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참 우리는 슬픈 장면을 보게 되지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울을 쭉 그 일생을 따라왔잖아요. 젊은 청년 시절부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되었는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다고요. 사울은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몰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안타깝고 슬픈 장면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겼죠. 그냥 몰라서 실수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왕의 자리에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리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곳에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유, 명령하신 거 한번 좀 이렇게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다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치시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사울이 어쩌다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불순종한 정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질문 있죠.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에 담긴 속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신 것 아니냐라는 의미일 수 있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다가 사무엘이 명령하신 거 안 듣고 딱 그게 빼돌리는 걸 보고는, 소와 양과 이런 걸 빼돌린 걸 보고는 저거 안 되겠네, 그냥 쳐버리자,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면 당장 왕에서 쫓아내셨겠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심판을 명령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전사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유예 기간을 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만 내려와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내일 당장 너는 이제 폐위다, 이게 아니에요. 그 후로도 몇 해가 더 걸리도록 두셨어요. 그 사이에 혹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의 마지막이 그렇게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인간의 기준에 맞춘 표현이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또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버림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많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 역시 슬픔이 가득 차서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슬프면 잠이 잘 안 오죠, 그죠?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또 사울이 왕에서 쫓겨난다고 하니까 사울을 향한 근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근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정작 당사자인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로 슬퍼하는 것 같지가 않죠.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냥 눈만 멀뚱하게 뜨고 그냥 자리에 서 있는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게 이제 사울이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모두 사울처럼 때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면에는요, 크든 작든 사울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사울이 있네?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 안에 큰 사울도 있고 작은 사울도 있는데 결국 다 사울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사울 같은 게 있구나, 사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울과 같은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 이렇게 해서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뚜렷한 명령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라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구체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까지도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명령만 하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또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까 봐 설명을 해 주시죠. 자, 이유는 뭡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곳 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이에요.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싸워야 되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을 물리치셨어요. 유명한 기도죠.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힘이 들어서 이렇게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리해지고, 힘있게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줘서 결국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죠. 그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신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아말렉의 기습 공격에 진노하셔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그 맹세를 이행하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겠다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막 나타나서 싸우는 게 아니고 천사들 보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강해져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싸우실 수 있으니까요. 또한 아말렉의 죄가 또 더 심해질 때까지 또 심판을 유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통해서 그 맹세를 이행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거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와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너무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다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공의롭습니다. 누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좀 추측해 보자면, 자, 이제 쳐들어가서 불쌍하다고,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유, 불쌍하네. 이러면서 이제 살려두면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흐르면 이 불쌍하게 보였던 아이가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요. 남자는 무기를 막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려 올 것이고, 여자는 이스라엘 남자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해서 자기들 신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영적 전쟁의 샘플로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적 전쟁의 샘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요, 조금의 빈틈도 없어야 함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무엇보다 아말렉 족속은 그 땅에서 민족 전체가 멸절되어야 마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무엘도 아말렉을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 죄인 아말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가 컸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겠다. 즉 우상에게 불로 제물로 살라서 드리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민족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진멸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좀 동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아이들까지 다 죽인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의견을 사무엘에게 제시하면 되죠. 선지자 사무엘이요, 제가 생각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면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죠. 사울이가 안 물어보는 바람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사울이 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을 소집하고 들라임에서 군사를 점호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이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전쟁에 나갔으니까요. 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거쳤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승리로 이끌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금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전쟁은 대승으로 끝났고 적의 왕을 사로잡았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하고 완전한 승리로 끝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고 왜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부르짖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아말렉의 아각 왕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다는 그 사실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의 전반적인 태도, 오늘 우리가 짚고자 하는 이 전반적인 태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울의 어떤 태도가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바람직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자고했습니다. 자고했다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요,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puffed up 된 거예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아말렉에게 큰 승리를 이룬 후에 또 다시 감정이 고조되었어요. 자기가 막 승리한 것처럼 막 신이 난 거죠. 자, 지난번 기억나죠?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전쟁 초기라서 막 기념비 세울 수는 없었잖아요. 전쟁 초기에 기념비, 승리 이렇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때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 맹세를 했죠. 무리한 맹세. 누구든지 오늘 아무것도 먹지 마,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 전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제대로 된 제단을 세워야 할 이 시점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시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전혀 영적으로 캐치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오자 사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이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인사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사람이 자고하면
펍덥 되면요, 이렇게 상황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 것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감정이 막 굉장히 고조해 버리면 파악이 안 돼요. 그냥 그 감정에 휘둘리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바로 그런 짝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가 찰 대답을 한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게 나이 드신 분은 이해할 텐데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표현이에요. 전혀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시장에서 깨를 사오면요, 생깨를 사와요. 볶은 깨를 사오지 않아요. 생깨를 사와서 그 가마솥 같은 데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이제 깨를 해서 볶아야 돼요. 자, 깨가 볶이면서 어떤 일이 날까요? 먼저 볶인 깨들이 탁탁탁 튀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요, 마치 춤추는 사람이 공중에서 막 방방 뜨면서 춤추는 것처럼 신나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곧 솥에서 다 볶아질 운명인데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지금 춤을 춘다고 생각해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에요.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춘다. 사울이 지금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막 여기 내 기념비 세우고 아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슬퍼하고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부르짖고 지금 눈이 벌겋게 이렇게 오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이게 자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 분위기를 감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자고해집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자고해집니다. 사울도 지금 자기 힘으로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진심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겠죠. 우리 역시 우리 힘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자고해집니다. 시험 결과가 잘 나왔어요. 만점 받았어요. 즉시 시험 잘 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싸,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 자리에 왔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스포츠맨, 연예인 이런 분들은요, 시합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큰 상을 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생방송이든 말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요, 막 약이 오르고 기분 나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죠. 왜 공적인 거 방송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막 그렇게 공격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5절 상반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뭡니까? 우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옆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예배 때도 보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좀 보면 떨어져 있어요. 나는 굉장히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데 예배 때 딱 옆에 딱 붙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붙어 있는 건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사이 좋죠? 그 사이가 좋으면 이렇게 붙어 있고 사이가 싫으면 별로 안 좋으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좀 멀리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인데 바로 누구냐? 자고한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고한 사람은 물리쳐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울이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예요. 단순히 뭐 불순종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요, 첫째,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둘째로 사울의 잘못된 태도는 탐욕을 부린 것입니다. 이것도 큰 문제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듣고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이유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죠. 본문을 보면 백성들 역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럴지라도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왕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인 사울이 탐욕 부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 후반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탐욕을 품고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소와 양을 살려둔 것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소와 양은 당장 재산이 되니까요. 근데 아각 왕은 왜 살려뒀죠? 이것은요 재물에 대한 탐욕을 넘어서서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적국의 왕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이렇게 밟고 있어 목을 밟고 있고 이러면요 통쾌한 거죠. 나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나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긴 왕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맛보고 싶어서 아가왕을 살려준 거예요. 죽은 사람 끌고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죽은 사람이 무릎 꿇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두고 데려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욕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사울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다니엘만한 나이대였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요. 학교에서 이제 놀러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창 운동장에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때 저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 친구가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는지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엄마가 용돈으로 주신 10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는 10원이면요 하루 용돈으로 충분했어요. 그걸로 호떡 같은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하니까 10원이 큰 돈이었어요. 그때 아이에게는. 그걸 바지 주머니에 넣고 놀다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용돈을 잃어버렸다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노는 걸 딱 멈추고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니까 동전이 떨어져 있지 않나 하고 막 운동장을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딱 살피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제 발 밑에 그 동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요. 탐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 동전을 밟고는 열심히 찾는 척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없지 하면서. 근데 그 자리에서 절대로 안 움직이죠. 딴 친구들은 막 움직이면서 다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열심히 찾는 척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세히 봤다면 쟤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자고 알았을 텐데 아직 다니엘처럼 어리니까 거기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열심히 다 찾는 걸로 생각하고 결국은 못 찾았다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제가 그 동전을 가져갔는지 혹은 뉘우치고 그 동전을 친구에게 돌려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탐욕을 부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탐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다 탐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먹고 싶고 그러죠? 맛있는 거 있을 때 형 생각하나요? 형 생각하죠. 형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탐욕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요 사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도 그것을 탐욕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탐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탐욕 대신에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이란 뭡니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그냥 만족할 줄 아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가질 수 없거나 가지면 안 되는 것에는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질 수 없거나 가지면 안 되는 것 그걸 자꾸 눈으로 자꾸 보면 안 돼요. 갖고 싶다는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셋째로 사울의 잘못된 태도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탐욕의 죄보다 더 심각합니다. 탐욕은요 순간적으로 죄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동전 10원 나중에 아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발 떼고 보니까 여기 있었네. 더 좋은 거는 사실은 내가 말이야 욕심이 나서 이렇게 밟고 있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 주면 제일 좋고 그거 아니더라도 보니까 여기 있었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주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만회가 되죠. 그런데 핑계는요
변명을 하면 그것은 만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핑계와 변명은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하신 것은 그의 핑계와 변명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변명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정교합니다. 만약 사울이 즉흥적으로 사무엘에게 이 변명을 만들어서 한 것이라면 사울은 변명에 있어서는 고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어떤 일에 사람의 경지를 뛰어날 정도로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을 고인물이라고 한다더군요. 물이 고여 있으면요 막 고이다 못해 막 나중에 썩어버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한 자리에서 물이 썩을 정도로 오랜 시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특히 게임 같은 것들 완전히 뭐 고수가 돼서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경지에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고인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변명에 있어서는 뭐 고인물 같이 되었어요. 언제 이렇게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가 텄습니다. 사울의 변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첫째,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걸 강조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맞죠? 예, 뭐 가서 진멸하니까 예 하고 그 길로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도 반은 맞지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 아각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싹 빼놨어요. 그냥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끌어와서 뭐 어땠다는 거예요? 끌어와서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끌어왔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빨리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도매급으로 아각과 아말렉 사람 다 진멸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말한 거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슬쩍 빠뜨리는 교묘한 화술입니다. 게다가 양과 소를 살려둔 것은 백성들의 탓으로 돌렸어요. 마치 자기는 다 진멸하기를 원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게, 그런 말처럼 들리게 했어요. 동시에 양과 소를 살려둔 것은 백성들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또 참 이상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살려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이렇게 살려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말장난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그 말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그랬나?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기특하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핑계와 변명에 있어서는 정말 교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22절과 23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를 지어놓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복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순순히 말하는 것을 말해요. 엄마도 아이를 이렇게 혼내려고 할 때 잘못 안 했어요 하고 도망가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된 엄마는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끝까지 잡아다가 더 때려요. 근데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흘린 아이는 적당히 때리고 용서해 주죠. 자복이란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일로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시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자복했고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혹은 영적 지도자들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 그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실 때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말고 자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의 잘못된 태도는요,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은 그의 겉옷살을 잡았습니다. 그 붙잡으니까 사무엘이 그냥 그대로 계속 가버리니까 겉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27절에 나오죠. 그때 사무엘은 그 찢어진 겉옷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8절이죠. 옷이 찢어진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니 얼마나 더 실감이 나는 선언이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울은 황당하게도 이렇게 반응해요. 3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치겠다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듣고도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했어요. 사무엘과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을 본 그런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자, 이처럼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식의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주절주절 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갔어야 되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여러 가지 연극을 합니다. 사실은 매일 다투고 싸우는 부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 부부 집에서는 사실은 뭐 엄청 싸우는데 항상 싸우는데 바깥에서는 그냥 인꼬 부부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죠. 문제가 있다고 솔직하게 드러내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그렇잖아요. 병이 없습니다. 나는 병이 없어요 하고 자기 병을 밝히려 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체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하는 체면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난 집에서 빨리 탈출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잠옷바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잠옷을 벗고 샤워 벗은 김에 샤워도 한번 하고 다시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뛰쳐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휴 불난 집에서 깨끗하게 나오셨네요 이렇게 칭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실 때 가식을 벗어던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몇 달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해왔던 사울의 몰락은 우리에게 커다란 아픔과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애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도 사울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기회만 주어지면 자고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되면 탐욕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데 대한 변명과 핑계를 입에 달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면을 쓴 가식 덩어리들입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여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버림받는 원인이 되는 이 네 가지 태도를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고하기보다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절제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핑계하지 않고 자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식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2번 거듭해서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절제하게 하소서. 주여
자복하게 하소서. 주여 자복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자복하게 하소서. 진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이 사울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겸손과 절제와 자복과 진실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